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끝절 32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끝절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삶과 죽음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까지 인간은 그 사이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날은 부모에 의해서 또는 주위에 의해서 우리가 언제 몇 월 며칠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억되지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삶과 죽음이 동반되는 또 그 사이의 길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삶과 죽음이 확실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을 좀 정리하듯이 이 계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은 성경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은 한 텀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출생 또 그 노아의 세 아들의 출생까지 한 텀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5장 앞에 1장에서 4장까지 내용과 6장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등장은 정리와 새 출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중간에 가보면은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죽었더라.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로 창조했는데 인간의 그 죄로 인하여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 아담의 계보에 적은 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5절 끝에 가보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은 930세에 죽었다. 이게 핵심이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정말 죽음이 다가왔던 것이죠. 거기 그렇게 되어 있고 또 8절 끝에 가면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11절 끝에 죽었더라. 계속해서 인간이 누가 태어났고 얼마 살다가 몇 명을 낳고 죽고 태어나고 또 살고 후손을 남기고 죽고 계속해서 죽고 죽음이 반복되는 것이 지금 5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그 앞에 내용을 지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 또 그리고 복을 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시 1절로 가보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태어나게 하셔서 불행하고 또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려고 원래 창조했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입니다. 그 자체로 인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 그 존엄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쩌고 보면은 전쟁이나 또는 살인이나 폭행이나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아주 반하나님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 핏값을 다 받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외쳤듯이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무수한
피, 무죄한 피들, 또 그리고 그것을 일으킨 살인자들과 전쟁을 일으킨 자들과 또 폭행을 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결코 평안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앞에 살펴본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셋이란 아들을 줬고, 셋은 나중에 에노스를 낳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거기 정리해놨죠. 6절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데도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13절에 가보면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0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참 죽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19절로 가보면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야렛은 에녹이라는 이 사람을 낳고 죽었는데 이 죽음의 행렬 속에 죽음을 보지 않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에녹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야기 중에 이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특이하죠.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죽음, 죽음, 죽음. 그런데 동행과 영원으로 옮겨지는 이 에녹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이 죽음 너머에 있는 세계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기록해 놨죠. 거기 보면요. 23절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살고 죽었더라가 아니고 살았더라. 365세를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이 365일이듯이 마치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셔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호련히 데려간 에녹이란 사람이 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이미 이 창세기 5장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무드셀라는 제일 오래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25절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969세가 창세기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 에녹은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존재고 그의 아들은 마치 그 아버지가 가장 그 당시 짧은 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간 것처럼 이는 오히려 그 보상인 줄 몰라도 무드셀라는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대조적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에녹이 등장한다는 것이 소망이 되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30절에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새 시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하나님은 이 새롭게 역사를 준비하시면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이으신다는 사실을 에녹과 노아를 통해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또 노아의 탄생은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의 빛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해 있냐? 결국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이 한계지만 그리스도는 죽음 너머의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분입니다. 구약의 에녹 또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던 사람들인데 그것은 구원자는 되지 못하지만 결국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영생과 부활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삶과 죽음 사이에 서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아주 표대가 되고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태어나는 삶과 또 죽음을 향해 가는 이 사이의 인생 속에 누구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죽어가는 사람의 소망이 아닌 다시 사시고 영생하신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이 나를 점령하고 그 빛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또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내뿜는 그 빛을 통해 생명을 찾게 하시고 또 영생을 찾게 하시고 무엇보다 죄와 사망의 이 땅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